새해가 시작된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해가 된들 지난해야 똑같네, 어제야 똑같네,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새해를 복 많이 받는다. 새해 희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교회 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교회 가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두운 마음을 다 몰아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희망의 생각을 하고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나고 건강하게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임상심리학자 브렌트란 박사는 그는 사람에게 세 가지 절망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만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절망인데, 항상 특별 대우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특별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기대와 사람의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고 절망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습관적인 절망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과거에 어려웠다, 청소년 때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힘들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절망을 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이 계속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따르다가 찾아오는 절망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헌신한 만큼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도 내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관계 설정이 안 돼요.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절망이 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브랜드 박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 환경과 관계 속에서 많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 생활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생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절망과 실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2020년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해마다 어려운 시간들이 많아요. 어떤 해는 어렵고 어떤 해는 힘들지 않은 해가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식당들이 문을 닫고 경기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청년들의 취업률이 너무나 떨어지고 취직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좋은 직장 갖기가 이렇게 하늘의 별 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나라대로 강대국 사이에 정말 어려움이 많고 지금도 그 어려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여러분 경제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 경제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지만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역별로 계층별로 나이별로 갈라져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의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꼰대가 하는 일이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 이렇게 실망하고 낙마하고 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민이 바로 이념도 좌우의 충돌이 됐습니다. 사건 하나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그걸 긍정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타저타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러므로 전도 의무이 막히고 교계가 잘못된 기득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 경제, 학계, 교계 그 어느 것을 보아도 시원한 소식이 없는 그런 한 해가 2019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때로는 안타깝죠. 그런데 2019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언제나 다 그런 거예요. 경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잠깐이지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2020년을 바라보며 우리 신령의 어두운 마음을 다 치워버리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새로운 새 희망을 품고 나가는 지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좀 어려운 본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00년 전에 세워진 이 말씀인데, 당시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쪽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고 이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이 유다가 남은 이 어려운 이 시기에 망하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이때 이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에레미야는 이 나라가 가망이 없다고 멸망한다는
이 직원 때문에 결국 옥에 갇히고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5장의 말씀을 쭉 보면 그때 당시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식량이 없고 성문은 도담성으로 다 막혀버렸고 그래서 성원에 매일마다 먹을 양식이 없어 무려 3일 동안 아직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는 그런 기근이 들려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깨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성을 포기하고 있는데도 알지를 못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들은 깨달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데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내 숙부 아들인, 즉 사촌지간인 하나멜이 예레미야 너에게 와서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땅을 내가 사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지금 나라가 망하고 먹을 것이 죽어가고 바빌론의 모든 포로가 포위를 당하고 이제 시드기야 왕 마지막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의 나라가 지금 있는데 땅을 사라는 거예요. 땅을 산다는 건 그 사람에게 그만큼 소망이 있다는 어떤 의미적인 의미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 땅을 사라 그러면 아닌가 아니라 그 말씀 들었는데 곧 누가 오냐? 이 하나멜이 오는 것입니다. 땅을 팔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뭐냐? 이 아나도 땅인데 이건 베냐민 지역에 있던 아론의 후손에게 할당된 네 성읍 가운데 하나인데 이 땅이 바로 뭐냐? 예레미야 고향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고향에 있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을 얼마에 사냐? 오늘 보니까 은 17세겔을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해결하면 이 은 17겔은 바로 황소 한 마리고 양으로 말하면 10마리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명령대로 그 땅을 삽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곧 망하면 땅을 다 빼앗길 것인데 땅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오히려 은이 좋고 금이 좋고 현금이 좋을 텐데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을까?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지금은 망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이 행동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해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집권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라를 떠나 이민을 가겠다, 이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최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 나라에 우리도 더욱더 기쁜 소망과 관심을 가지고 2020년 미래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 성들이 다 되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일이 가득한 상황에도 왜 하나님이 이런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했을까 그 말이에요. 나라나 교회, 이런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은 때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새해 소망을 가집시다. 따라합시다. 새해 소망을 가집시다. 지난해 많이 어려웠죠? 여러분 힘들었죠?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해는, 올해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모든 병을 물리치고 절망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여러분 주의 힘으로도 능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새해 소망을 가지면 어때야 되냐? 첫째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에요.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입니다. 남유다는 이미 주전 60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니엘을 유시한 사람들이 잡혀가며 재산을 다 빼앗긴 경험이 있어요. 또 주전 598년에 다시 바벨론 침략으로 에스겔 등이 잡혀가며 많은 것을 빼앗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끝내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보통 이 시간에 이 침략이 보통 심상치 않아요. 바벨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토담성을 쌓고 꼼짝 못하게 포위를 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3일 동안 굶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를 통해 멸망을 예고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을 선포하고 외쳐도 사람들이 끄덕하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며 감옥에 가둡니다.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그 계획이 뭐겠냐? 그 계획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생활을 회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징계치 하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라고 말이에요. 내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 큰 좋은 걸 주시려고, 그걸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말합니다. 또 내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8절에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고 있는, 바로 서기에서 11절에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들고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징계가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놀라운 소생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환경과 여건과 사람의 관계가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붙잡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를 징벌하고 우리를 멸망하고 우리 죽이러 온 계시의 예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새 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는 소망으로 사는 존재. 우리는 소망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고,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염려가 있지만 성령의 힘을 주시면 소망으로 옷을 입고 덧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을 믿고 나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보면 모두가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7절의 말씀 보면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 집을 구원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니라. 다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노아 가정만은 의의 상속자를 세우셔서 오늘 인류가 다시 번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얘기도 8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으로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도 두때 세때 복을 받고 다시 회복의 놀라운 영향은 그들이 믿음으로 소망을 갔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오기까지 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굽의 총리라는 귀한 직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소망을 두고 가자고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어려웠을 때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면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바라보며 주의 능력을 입어가며 주님 앞에 소망으로 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케이코르라는 사람은 1849년에 책을 냈는데 책이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는 내용하고 두 번째로는 절망은 바로 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절망은 여러분 죄예요. 그러니 절망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을 방해하고 우리의 영적인 걸 방해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빼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다 부숴버려야 돼요. 오늘 영상을 봤지만은 그 자매님의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조건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신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 회복되는 역사가 희망으로 소망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2018년에 우리나라 자살 수가 1만 5천 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 숫자는 15,000명이에요. 여러분 전년비에 10%가 증가된 겁니다. 앞으로 29년도 10% 증가될 겁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40명이 여러분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공통적으로 말하기는 뭐냐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 죽음이 이르는 병이란 케이코르 말이 맞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위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나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꾼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에게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 여종과 남종과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도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소멸되면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절망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능력을 임해서 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원망 줍니다. 우리의 불평을 줍니다. 우리의 시기와 미움, 질투를 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새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밭에서 부활을 키워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시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분.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에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땅을 삽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이 땅에서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포도원을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리라.
그전에는 절망스러웠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나라가 묶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예언에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집과 포도원과 밭을 다시 사게 되리라 말씀했어요. 이건 우리의 소망을 누가 이루어주시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지 마십시오. 자꾸 신앙이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1차 침략 이후에 70년 만에 주연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풀어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그 시가 바로 시편 126편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리고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이때 쓰였던 바로 시가 시편 126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꿈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땅을 사고 그 땅을 반드시 사용하게 하신다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70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좋은 다윗에게도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감당했지만은 그 꿈을 이루어줬습니다. 요셉도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 고통을 당했지만은 요셉의 꾸는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도 힘든 일이 고통스럽고 20년을 헤맸지만은 20년 가운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꿈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는 이 세상에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구를 떠나고 싶어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예요. 하나님은 자녀예요. 성령의 우리를 입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내가 소망하는 걸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믿는 자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시작된 2020년, 저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두가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에 기대를 걸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에 성취되어 다 같이 오늘 기쁨의 노래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로 편안하게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